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은 능력과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과 생명이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돌아가 있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애지중지 힘쓰고 달려가고, 또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더욱더 더 피곤해지고, 삶이 고단해지고, 삶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더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만 가득가득 쌓여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삶이 고단해지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참된 안식은커녕 가정의 다툼과 불행과 갖가지 어둠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오늘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좌우지간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안식을 얻을 때만이 인간은 가정이 기쁨이 있고, 또한 가정이 평강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행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장에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4장과 3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펴져 있는데 3장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더 나가서 19절에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대,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돌보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1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거기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얼마나 구약의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무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연결시켜서 순종하고 믿음과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복음을 들은 자이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래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힘을 써서 순종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14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걸, 믿는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는데 사람들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잡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전능하신 삼위일체 주님을 만나는 삶을 말해요.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1차 안식이었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지금 시대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참된 안식을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본문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래.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활력을 넣어주십니다. 에너지를 넣어주십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심령, 말씀이 떨어지는 심령, 말씀이 깨달아지는 심령, 말씀이 적용하는 심령,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말씀의 명령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잡지책이나 뭐 역사책이나 국어책은요 다 10년 이상 썩질 않아요. 다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요, 일주일만 지내도 그거는 죽은 글이 되버려요. 보지를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안 봅니다. 혹시라도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볼 수 있어도 유튜브를 수없이 띄워놔도요 오래된 유튜브를 안 봐. 다시 만들어진 유튜브를 보려고 그러지.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 동일해.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버려요. 변화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질 뿐 아니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사람이 고침을 받아. 정신도 고침을 받고 마음도 고침을 받고 육신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면요, 병원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병원마다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코로나 검사를 이거 하려고 이 더운데 줄을 서갖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육신적인 질병보다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속의 질병이 더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쳐가잖아요. 미쳐가. 잘못된 거에 미쳐가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질병, 영의 질병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 심령이 곤고하고 다툼과 짜증과 분노와 또한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초조와 갖가지의 염려들로 내 심령에 가득 쌓여있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 마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심령에 와서 닿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사람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고 그 심령이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돼. 애들이 키가 안 크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째 얘야 잘 먹어라. 왜 이렇게 너는 키를 안 크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소가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일어나 버려요. 성장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이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도 다 깨트려버리고 쪼개버려서 바로 세워주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시편 107편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20절에 가서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낸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갖가지 문제가 몰려올 때 그 문제에서 이기는 방법을 첫 번째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이기게 하냐면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걸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반드시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집에 가서 성경 덮어놓고 읽기를 하나 듣기를 하나, 유튜브에 말씀을 들으라고도 듣기를 하나, 한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듣기를 하나, 읽기를 하나, 쓰기를 하나, 이 말씀을 감동을 받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심령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성경 구절을 벌써 3000구절을 암송하는 그 전도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입으로 줄줄줄줄줄 입으로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뿅 가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식사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막 가까이 접근해서 그렇게 알려달라고 하고, 학교에 가서 그런 성경 기억법의 서클을 조직을 했어. 그 조직할 때 내가 앞장섰고 그 밑에 총무 역할을 해줬던 동문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유튜브 들어서 설교를 보고, 이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새 달아놓더니 요새 안 되더라고. 그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아는 거야. 거기 뭐 댓글 다는 거 봐봐요. 로버트 킴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었다. 자기도 신학을 했고 지금은 금융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30년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했는데 너무 힘을 얻다. 그때 이 성경 기억법 서클 조직했을 때 그 친구가 총무 역할을 해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성경을 암송했던 구절들이 지금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창공을 나름과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창공을 나름과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 요동칩니다.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면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여러분 119편에 105절을 가서 봐요. 105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래요? 내 인생을 안내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등과 같고 내 길에 빛이니다. 내 심령에 어둠을 몰아내주고 우울함을 몰아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얼마나 온갖 잡동산을 다 가지고 가면서 돈이 있어도 괴로워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속에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 빛.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함을 싹 몰아냅니다. 어둠을 싹 몰아냅니다. 잘못된 것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가서 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비추어, 그 심령에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가지의 잘못된 것들을요, 빛을 비춰서 내 심령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어 어떻게 돼요? 우둔한 자, 무식한 자고 모든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랄지라도, 우둔한 자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 동료들 교회에 가서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30년 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로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올 때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 빛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들어야겠어요? 근데 듣는 것도 싫어하지,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하지, 말씀을 쓰는 것도 싫어하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싫어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말씀이 당신의 가정을 회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회복할 뿐 아니라 고치시고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붙드는 사람, 말씀을 쓰는 사람, 말씀을 암송하고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14절에서는 큰 대상이 있으니 그 큰 대상은 바로 구약의 대상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 작업을 대상이 했어요. 근데 그 대상들이 필요 없고 이제는 큰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으로 굳게 잡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뭘 알아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세상으로 가고 잘못되고 잘못에 붙들려가지고 자꾸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내 인생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데도 그거를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무개 성도야, 네가 연약한 거 안다. 또 마귀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의 친구에 붙들려서 또 인생이 망가지는 대로 가는 거를 다 하나님이 알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했대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뭐 예수님도 시험을 다 당했는데 그 시험을 당하고 다 물리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16절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에 끌려가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4장부터 쭉 보면 하늘의 보좌에서 뭐냐면 전부 다 천상의 예배를 드려요.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 천상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말씀을 믿고 교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인간이 도움을 받을 길은 세상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 받아서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요동치면 반드시 사는 길이 회복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